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신 예수님,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들이 존경하고 또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이방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무엇을 그 여자에게 구하고 계십니까? 또 그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이 흔한 상황이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가 저렇게 필요하셔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고 계실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저렇게 이방인 외간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까? 제자들이 궁금했지만 차마 예수님께 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이 지금 먹을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이 수가성에서 음식을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문전박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구해왔다는 말은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음식을 힘들게 구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제자들이 많은 비용을 음식값을 지불하고 상식 그 이상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또 음식을 구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음식들을 구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힘들게 구해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을 구하면서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아마 굉장히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는 더 강화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또 음식을 구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이 제자들이 딱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나눌 즈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화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친근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거의 그냥 자기가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연예인 만나듯이 놀라운 모습으로 아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실은 제자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잡수십시오. 선생님,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은 고생해가면서 어렵게 음식 구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 가지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허탈하겠습니까? 아니 양식이 있으면 말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기 전에는 예수님께도 양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양식은 먹는 양식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전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지? 우리들과 전 예수님이 전혀 대화의 코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또 설교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식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 이 육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들이 힘도 생기고요. 또 성장하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코로나 끝나고 한 3년 만에 보니까 아이들이 쑥 커 있어요. 근데 진짜 잘 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송이 같은 경우는 거의 육식파잖아요. 그냥 고기만 있으면 그냥 야채는 다 빼버리고 이 고기만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1m 90이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도 먹은 만큼 성장을 합니다. 쭉쭉 크죠. 여러분 하물며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살이 찌고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찌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는 거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도 빠지 않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 심지어 집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잘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지 않아서요. 뭔가를 교회의 일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일을 맡는 것들을 거절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 교회의 특별히 성도들은 이단에 가장 많이 노출을 됩니다. 왜 그렇게 노출이 되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면 좋은데 영적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예배를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예배도 빠지 않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홀로는 말씀도 보지 못하고 혼자서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않으면 말씀도 잘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영의 양식이라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들이 영의 양식을 잘못 먹은 걸까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열심히 말씀도 읽었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뭐 해야 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저게 영의 양식이구나, 그리고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영의 양식이라고 먹었던 것은 실은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그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뜻대로 행하면서 하는 것까지 살아야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만 가면 나름대로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와서 계속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큐티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까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의 양식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큐티하면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뭔지를 찾아봐라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적용하라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뜻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여서 한 달 동안 인턴십 과정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례가 나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장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의 교족 행정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뭐까지 가르치냐면, 병원에 가면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병원 신방을 해야 되는지, 음료수는 뭘 사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하고 신대원 공부도 같이 했고 이미 또 40이 넘어서 담임 목회를 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익히 아는 거지요. 익히 아는 건데 막상 하라고 하니까 못해요. 쫄아가지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시골교회에 많아봤자 20명, 30명 교인들 앉혀놓고 목회하던 게 단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에 그냥 200명, 300명이 앉아있는데 뭐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체적 에너지에 압도를 당해버리니까 뭘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늘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익히 했던 것들이라고 단지 공간이 좀 크고 사람이 좀 많은 것 뿐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알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목사보다 훨씬 잘 아는데 이야기하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들만 앉혀놓고 할 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본인이 보기에 똑똑한 박사들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뛰어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괜히 막 불안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그냥 쫄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들을 벗는데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겪어가면서 이게 분위기도 익숙해져 가고 사람들하고도 이제 좀 더 가까워져 가니까 조금 이제 편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대로 우리들이 지켜서 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막상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라 그러는데 알아요. 그거 무슨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해보고 그래서 이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해야지만 그래서 막상 하고 나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다 벗어질 때까지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상대방에 전달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바르게 먹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우리들이 얼마만큼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방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빠져버리면 개인 모임보다 더 못하는 게 교회 모임이에요. 여러분 개인 모임은 그냥 편안하게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모임은 말씀이 없어도 그냥 우리들이 그냥 개인 모임에서 등산 가듯이 교회를 등산 가도 왠지 그냥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개인 모임 가는 거하고 개인 모임에서 등산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뭔가를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야 될 것 같고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볼까요? 38절 말씀 좀 같이 양배 좀 봐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3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려 보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넉 달 후가 되면 추수를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추수한다, 씨를 뿌린다 이런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냥 추수한다라고 하면 늘 그들은 농산일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 때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농사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뿌리고 거두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담임이 되어서 나갔는데 열심히 목회했더니 목회가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의시됐던 거지요. 그럼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너가 언제 뿌렸냐? 그러더라고요. 너가 언제 뿌렸냐? 뿌리지도 않고 지금 거두는 것을 마치 너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거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언제 뿌렸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때로는 뿌리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또 뿌리는 교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거두는 교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와 교회들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제자들이 추수하게 되잖아요.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들은 여러분 누가 뿌린 걸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복음의 씨앗을 3년 동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두는 것은 제자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뿌린 씨앗을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와서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편에 설교를 했는데 3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또 5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된 때가 되니까 그때 마침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추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3천 명이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5천 명이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지금 거두는이지만 또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봐볼까요? 제자들이 하는 이 일들은 누가 했던 일들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에 올라갈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했어요. 영적인 추수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그들이 눈으로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말씀들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일 이제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뭐 해요? 두려워서 못 나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뛰쳐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험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일부러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담을 쌓고 사는 장애물을 쌓고 살았던 이 여인이 그 장애물을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뭘 행했습니까? 내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알고 이것을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는 그게 자신이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차마 얼굴 두고 동네 사람들을 못 만났는데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죄가 깨끗이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떠온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에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용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냥 뛰쳐가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모함하고 손가락질했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왔대요. 어디로 왔습니까? 이 더운 시간에 우물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자는 여러분 삶 자체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여자예요. 이 여자의 말은 우리들이 들을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말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끌어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오게 하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쳤던 오랜 시간에 이 여러분 관계를 맡고 있었던 이 장애물들이 다 헐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과 먹고요, 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주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자칫 마치 이제 우리가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이제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뭘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드릴 때는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요. 장애물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애물들이 걷어지고 이제는 자기들도 유대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앞에 차려만 놓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먹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가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온수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는 겁니다.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죄인인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앞에 차려놓고 그냥 눈으로만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앞에다가 영의 양식을 여러분 걸게 차려놓으면 뭐 합니까?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찌워지고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영의 양식을 차려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찌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는 시식코너와 같은 거예요. 시식코너에서 이게 참 좋겠구나, 이걸 먹어야겠구나, 여러분 먹고 집에 가서 해 먹을 거 사갖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갖고 갔는데 여러분 집에 그냥 놔두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건데 저거 내가 시식코너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은 어디서 먹느냐?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방을 모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의 꽃은 어디냐면, 열매는 어디냐면 가서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진짜 큐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이 필요한 게 뭐냐면 큐티를 하고 가서 삶에 적용하고 났던 이야기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적용했지만 실패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적용하면 성공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한 번 더 해봐,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됐어,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들이 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살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예수님이 원하는 영의 양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 마치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져다 준 영의 양식을 혹시 알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3년 동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네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게 영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